자, 오늘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 세 번째 시간, 히브리인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시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의 시입니다. 낯선 땅에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가슴 펴고 입고 싶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역당 일본, 조선학교 학생이라 절대 트집 잡히지 말라고, 항상 착하게 살아라고, 긴장 속에서 자라난 우리, 동정도 옷고름도 다 감추고 저고리를 안 입은 척하며 조심조심 학교 다니는 우리, 어느 날 제2교복 입은 내 곁에서 당당하게 저고리를 입은 내 친구에게 돌연히 던진 폭언, 이런 것 입고 싶다면 기타조센 돌아가라 죽어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저고리를 어째서 사랑하면 안 되냐고. 나는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너를 두고 그만 도망쳐 버렸지. 내 곁에 서 있는 나에게도 싸늘한 시선이 올까봐, 지독한 말이 날아올까봐 나는 도리어 너를 꾸짖었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저고리를 입느냐고, 왜 웃옷을 입고 감추지 않았냐고. 허나 너는 아무 말 없이 옷고름을 고쳐매고 자 어서 학교로 가자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 내 저고리는 그날부터 방구석에 잠들어 버렸는데, 저고리를 입지 말라, 당당하지 말라, 조선 사람은 고개를 숙여라, 내가 친구에게 한 말은 놈들의 폭언과 무엇이 다를까. 이게 한 학생의 시인데요, 편하게 자기가 한복을 못 입고 다니고 누군가의 비난이 두렵고 그래서 긴장하고 움츠리고 살아가는,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한 아이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시입니다. 일제강점기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오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혹시 여전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한 왕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애굽의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노역을 시키고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들은 엄하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를 시켰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으로 올 때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이곳을 살아가는 400년 동안 민족이 됩니다. 이름도 없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출애굽 사건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안에서 찾아갔고, 또한 이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기를 번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출간하기로 기획한 게 언제냐면 1905년 을사조약이 있던 해, 한국교회는 출애굽기를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미조약 이후 이 출애굽기를 완간하여 출판을 시작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출애굽기를 단편으로 출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일제강점기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출애굽기가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기억상실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번영은 그들에게 기억상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잊을까 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전의 왕은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왕, 400년 뒤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간 건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민족이 되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육한다, 이것은 결실이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불어났다,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번성했다, 때를 이루었다. 강했다, 강력해졌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5개의 동사가 이 한 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불안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이 지혜롭게 하자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용의 주도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야, 지혜롭게 하자. 뭐가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까? 자, 바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용의 주도하게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자. 그 말입니다. 원래 그들이 처음 애굽에 올 때는 총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무엇으로 전락하냐면 노예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란 무엇입니까? 김연경 교수는 이 노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예란 뭐냐?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한 나라에서 전쟁에 잡혀서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가족들은 한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뭡니까? 실종입니다. 실종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자가 오래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간주하냐면 사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도 실종된 지 5년 되면 사망 간주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실종됐고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얼굴도 체면도 명예도 없습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물건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노예로,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천 년 전의 애국과 정말로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합니다. 노예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슈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택배 노동자들,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택배를 나르다가 벌써 13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2020년에 가당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택배 노동자의 평균 주 6일 근무 시간은 71.3시간, 한국인 주 평균 시간은 41.5시간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노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국과 정말로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모두가 다 비슷하지.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인 겁니다. 자유가 없는 애굽처럼 말입니다. 저는 애굽에 살았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노예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는 인정을 받고 거기서 가정을 돌보는 일, 다스리는 일을 총무로 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 같지 않게 살아간 한 사람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종과 자유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유하지 못한 노예, 종, 또 하나는 자유인, 두 여자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가 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을 물을 자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부터 5장 1절까지 보면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어떤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낯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유로 자연을 사랑하며, 기계처럼 부품처럼 살아가는 것,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으로 사랑과 평화를 위해, 화해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노동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자, 이 노동의 한 부류는 이런 거였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레이 미스케노트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양곡 창고 혹은 물류 창고 이런 말입니다. 뭔가를 저장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마치 뭔가를 저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마치 우리의 부여와 우리의 복지를 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뭔가 고된 일을 하면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어려운 노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고역 이렇게 말하죠. 이걸 생명을 어렵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제 노동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쓰디쓴 일이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날 쓴 나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자아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담적 자아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담적 자아는 뭐냐?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굉장한 말이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적 자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적 자아는 다릅니다. 모세는 누구냐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고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적 자아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모세적 자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둘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을 거다. 하나는 아담적 자아이고 또 하나는 모세적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살아갑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21년째 1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자, OECD는 선진국 아닙니까? 산업재해 사망률 21년째 1위인 나라,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2015년 OECD 국가 중 10만 명 기준 한국은 10.1명, 영국은 0.4명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25배입니다.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여러분, 산업재해입니까? 그래서 산업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건 재해가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산업재해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산업재해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애굽의 방식입니다. 하루에 6명씩 목숨을 잃는 것이 불가피한 일입니까? 해마다 2,000명씩 죽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일상이 만든 것입니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도 언젠가부터 무슨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멈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춰졌죠. 그랬더니 신앙이 막 떨어지시던가요? 교회 일을 안 하니까 신앙이 막 추락하시던가요? 안 그러던데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던데요. 우리의 이웃을 더 돌보게 되던데요.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던데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는 계속 생산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면 안 돼.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과 방식을 전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시스템에 살지 마십시오. 안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안식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갖는 여유 속에서 내 옆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이것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이 땅에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계속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본래 애굽에서 사용될 때는 합비루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난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와 다르다. 나는 새로운 통치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그 애굽의 시스템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낯선 땅에 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잊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자, 사람은 일이든 사람이든 너무 가까우면 번아웃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거리를 두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낯설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허위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한번 떨어져서 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서술입니다. 셀프 리스크립팅 하는 겁니다. 다시 서술해 보는 겁니다. 난 누구지? 난 노예인가? 여기 살아가니까 노예인가? 아니야, 난 자유인이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다시 서술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다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다른가? 애굽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용원 박사의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이 책에 켈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켈빈은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입니다. 한국교회 70%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켈빈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 타임지가 3호로에서 신칼빈주의가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이끌고 갈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얘기죠. 아니, 켈빈주의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요? 켈빈이 말한 게 뭔데요? 검소함, 근면함, 나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켈빈은요, 물질적 재화가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얻는 재화가, 물질이 개인의 소유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물질을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건 애굽의 문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적 재화가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선이란 영어로 말하면 common good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good입니다.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익, 모든 사람을 위한 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의 가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뭘 움켜쥐냐면 선악과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얻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요, 달랐습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중세 교권의 타락,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기독교는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만약 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다면 역시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끝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끝없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부모님과 이웃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못해도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더 많은 부를 위해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걸 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낯선 땅에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애굽의 시스템과 애굽이 보여주는 것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 살아갑니다. 그곳은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곳이고 고된 노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낯선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참된 안식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기적이지 않으며 공동선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자유와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억압과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낯선 땅을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향해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희망을 잃지 않기 원하는 광주 제1교회 위에,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